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8절을 한번 보시고 이 권면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8절입니다.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권면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이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사를 주셨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양떼들을 돌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 보통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권면의 은사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권면의 은사를 주신 자에게 좀 특별하게 이 권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주신 것, 그런 사람들, 우리가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우리 저번에 했듯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권면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눌 때, 나는 권면의 은사가 없으니까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면의 은사가 있어서 권면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는 굳이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아마추어가 되지 마시고 좀 하나님 나라에 좀 이렇게 일꾼이 되셔서, 좀 프로 같은 일꾼이 되셔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히 누구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배움으로써, 이게 권면할 때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했더니 내 권면을 잘 안 듣더라. 누구는 또 누구에게 권면을 했더니 권면을 참 잘 듣더라. 그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남을 권면하는 그런 수준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권면의 은사를 쭉 배우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하는구나, 또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또 권면을 했는데 권면을 하고 났는데 괜히 권면을 해서 권면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오용, 이게 왜 그렇게 권면을 해도 잘못 이렇게 오용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권면의 은사는 좀 할 분량이 많아서 페이지 수를 대략 보니까 제가 이게 A4용지로 한 15페이지? 한 15페이지, 16페이지 정도 준비한 것 같아서 아마 이 2시간에 다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가르치는 일도 많고 권면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일상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권면의 은사는 이제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세운 교회다 보니까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난날 세웠던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정리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들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교회마다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는지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대부분 책들은, 서신들은, 신약 서신들은 교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신약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은 그 당시 그때 그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긴 2000년 역사 속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긴 역사 속에 동일한 문제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크고 작든 교회 안에는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크고 작든지 일어나더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운 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들을 다루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성경 내용만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확인할 수 있고 해결할 방법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던 이 권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권면했던 이 권면들이 오늘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차원에서 이 권면의 이 성경이 대부분이 바울이 권면을 했던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은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은사는 이런 말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에게 은사는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은 같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해가 가시죠?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해결했던 장본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미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배웠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아주 급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가 두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이겠어요? 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
이 행위들을 매우 자발적으로 했었었는데 어떤 의무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보통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걸 급하게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원해서 행했던 이런 구제 사역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게 하기 위한 구제 사역으로 제2의 아나니아 삽비라,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줄을 서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렇게 급하게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건강한 건강성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교회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부패로부터 방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들은 아주 빠르고 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어떤 문제들은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가 하면 오늘 여기 바울과 같이 각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했다면 그 성령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해결하실 것이고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권면을 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권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성령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향, 그 다음에 그 문제의 경중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어떨 때는 예언의 은사로 어떤 때는 권면의 은사, 어떤 때는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언으로 풀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목소리가 자꾸 높여진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서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다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방법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스스로가 그 자리로부터 실험해서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오늘 여기 바울이 서신을 써서 권면을 하듯이 아니면 성경을 가르쳐서든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지 모든 것을 예언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또 하나, 누구나 다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권면하는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권면의 은사를 활용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크게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뜻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면의 은사를 가졌던 바울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는 이 은사를 특별히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마음속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게 성장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권면하는 은사를 그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서신을 보내서 격려하고, 그래서 성장의 용기와 동기를 계속 유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첫 번째, 첫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편과 문제점들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서 너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로 마치거든요. 그것이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그 안에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전심을 다해서 권면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들을 자세히 보면 훈계하는 것이나 혹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꼭 명령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훈계 속에서도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으로 훈계를 해요.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에게 꼭 이렇게 해달라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해요. 그것은 단순한 명령들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권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의 권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억지로 그를 바울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동기를 자기가 가지고 돌이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지, 그때 명령조나 혹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설명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매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람들에게 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그 부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는데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은 자기의 부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면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다. 펴셨어요? 다 성경을 함께 보면서 합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시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나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의 깊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 골로새 사람들이나 또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봤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또 성도들을 위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이 서신을 받았던 교회마다 이것을 정말 바울의 그 진심,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 서신들을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받아서 그 문제들을, 골로새 문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들이 데살로니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전달하는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거기다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게 되고 우리 각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말씀이란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냥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이라고 붙였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있으라 하름이 있고 없으라 하름 없고. 여러분 그것도 말씀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성경 전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고 각 사람의 인물의 인생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인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다, 설득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앞에다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조건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시하고 명령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을 하되 단순히 그것을 명령이나 지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그냥
아무 이해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역사를 통해서 봐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반항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고집을 꺾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도 말씀이지만 말씀이란 우리를 이해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에서 성경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약 성경들이 모든 내용이 그저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명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 이 권면의 은사처럼 하나 둘 지적을 하고 문제를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이 성경은 말씀이지만 오늘 권면의 은사대로 보면은 하나의 권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일회적인 권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와 희생으로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삭 이야기를 적을 필요도 없고 야곱 이야기를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일대기만 적으면 되는데 왜 이삭의 일대기를 기록했으며 야곱의 일대기는 왜 기록했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야곱은 믿음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야 하는가?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뭡니까? 열심. 그 사이에서 인간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 이걸 설명하는 게 야곱 이야기죠.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만 중요하다면 야곱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 이야기만큼이나 이삭 이야기가 중요하고 야곱 이야기가 중요하지요. 왜 그 세 사람 이야기를 다 적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믿음이 무엇을 만드는가? 무엇을 세우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조명했고 야곱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두 사람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기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야곱, 이삭처럼 소망을 두고 산다.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빼앗아 가더라도 거기에 흥분하지 않더라. 세상의 재물에 목매이지 않더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동원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그게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야곱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 사이에서 결국 인간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을 때 인생의 불행함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을 그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려냄으로써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이삭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말씀이란 우리를 이해시키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고 또 권면도
역시 말씀도 하나의 권면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더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자들의 인내와 희생의 모습이 권면하는 자의 사랑으로 권면을 듣는 자가 그 동기를 들으면서 부여받게 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걸 보면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권면을 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도 기다려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권면에 대한 동기가 마음속에 부여받게 되고 스스로가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안내해 가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진정성,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권면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강한 동기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열정은 단순한 인간의 열심을 넘어서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헌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간의 진정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 진정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그 받는 자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실제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많이 권면을 했는데 그 듣는 상대가 그 권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은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권면하지 않았던지,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권면하는 권면 안에 진정성이 결여됐던지, 그걸 받는 사람이 알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준 권면이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구나. 혹은 이거는 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위한 진정성이 결여됐구나. 그 듣는 사람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미될 때, 잘 가미될 때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는 일을 맡겼고 성실히 감당했는가? 자, 바울은 그 권면을 듣는 그 개인이 어떻게 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분별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다 상대를 위해서 다 감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될 말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말은 해주는 게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자신들은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그 현재 상태를 지적을 하죠. 이와 같이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면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 줄 알고 권면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면
그 권면이 상당히 겉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실상은 본인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걸 그 사이를 참 말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성숙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가늠을 해보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자기는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발끈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정말 누가 봐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데 본인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그 상태를 정직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앞쪽에 야,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분명히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그때부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어린아이라고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린아이인지 변화의 필요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와 그다음에 또 진정성이 있는 마음과 태도는 권면의 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권면이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해주고 또 겸손히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도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이 드디어 이 권면에 의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우리의 권면이 너무나도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왜 사람들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았을까? 두 가지가 결여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권면을 안 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진정성이 없거나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미될 때 그 권면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단순한 판단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사랑으로 평가한 평가로 해결 방법을 구해서 상대를 권면하는 능력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깊이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바울은 사람들을 권면할 때 구체적인 행동의 단계를 알려줄 수 있는 좀 지식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 번 곤두박질을 쳐보고 곤두박질을 쳐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이 곤두박질을 치며 그 곤두박질을 쳤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뒤편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깊고 깊은 서신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어 하나조차도 우리가 버릴
게 없을 만큼 그 한 단어 속에도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단어들의 배열도 보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함께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았던 그 진정성과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실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사이에서 그가 그로 인해서 얻어진 뭐라고 할까요? 그 깊고 깊은,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깊고 깊은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 것이 오늘 이런 서신을 쓰도록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받았던 고통이든 나름 받았던 어떤 유혹이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얻었던 축적된 바울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이 그 교회의 문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었고 그 제시해 줄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글을 써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의 말을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거부하느냐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덜 됐거나 우리가 잘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고 꼭 우리가 권면하지 말아야 될 상태가 있어요. 이 말은 좀 원래 여기 제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언뜻 생각이 나서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일 때는 누구도 권면하지 마시라.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대립관계에 있다던가 혹 좋지 않은 감정 속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권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권면은 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은 제3자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완전히 치료가 된 이후에 서로가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은 권면으로 남지만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감정이 이입되어 있으면은 그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듣는 사람이 악한 말로 듣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시기, 또 다른 질투, 또 다른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런 권면들은 자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인데 권면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가지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권면이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권면이죠. 이 바울의 권면들은.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난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었고 그리고 또 전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겪었던 많은 체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체험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빠져나왔던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각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믿음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예배 빠지지 않고 있는데 해야 될 의무 사항을 다 준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매우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점검과 훈련이 필요함을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점검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점검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을 해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라.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어디 있어요? 자, 9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증오하고 선에 연합해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해라. 사랑을 하더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요. 다정하게 사랑해라. 다정다감하게. 그러면 사랑은 상대방이 느낌이 있어야지. 나만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나는 왜 사랑했는데 너는 못 알아주냐. 다정다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다정다감해라. 그 다음에 존경해라. 그런데 먼저 존경해줘라. 이렇게 먼저 다정다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셔? 먼저 존경해라. 그가 너를 존경하면 니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존경해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마라. 영 안에서는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겨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는 참아라. 꾸준히 기도에 전력해라.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는 깊고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런 삶을 겪음으로써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역시 설교를 해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가까이 와닿는 것은 젊었을 때는 경험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못하냐고 소리소리 지르게 되더라고요. 왜? 이게 성경대로 되면 된다라는 그냥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보라고 소리만 지르지. 오늘 여기 존경하되 먼저 하라는 이 말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러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수많은 권면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대로 쭈르륵 이렇게 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살아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로마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기 있는 이런 권면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그 뒤에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이 뒤에 있는 이런 권면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너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낼 수가 있다.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아까 뭐라고요?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권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울이 쓴 글은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니까 오늘은 이 바울 이야기로 그 사람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왜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바울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가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화를 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되 화나는 걸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화를 내되 어디 갔어요?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화를 내면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우리 버전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가 나더라도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저녁이 되면 누가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사람 중에 부부가 누가 먼저 찾아가서 뭐를 하라고요? 화해를 제시해라.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여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최소한 이것만 실천을 해도 이혼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벌써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기. 이게 이제 딱 들어가죠. 그게 하루가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러면 오해가 쌓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화를 내도 좋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노는 품지 마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도둑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왜 도둑질에 익숙해지느냐면 도둑질을 한 번만 잘하면 생기는 게 많아요. 영화에서 보셨죠? 도둑질하러 가는 거. 그렇게 도둑질에 익숙해지면 남의 것 쉽게 하면 사람이 일을 못하게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게 한탕주의가 되면 사람을 버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이게 해결책이라. 매우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해라.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 세우는 데 좋은 것을 말하고. 매우 구체적이죠. 왜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우는 말을 해줘야지라고 하면 더러운 말이 없어지는데 남을 세워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입이 지금도 더러운 거예요. 계속 더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 언어가 얼마나 바뀌어지겠어요. 그래서 참 계속 나오죠. 좀 우리 32절까지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퍼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과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라. 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말이 너무나도 신랄해. 남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게 자기 즐거움이야.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더 얄밉게 말이죠. 나는 솔직해서 감추고 속에 담아두고는 못 살아. 그러니 나는 당신인데 정직하게 할 말은 다 하고 산다. 그러니까 다른 악한 감정은 없으니 그리 알아라. 남 상처는 다 주고 말이죠. 이게 신랄한 거예요. 이 신랄함은 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 앞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필요한 것을 말해라. 세우기 위해서 말해라. 은혜를 끼치기 말해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말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신랄합니까? 분개를 가지고 말합니까? 분노를 가지고 말합니까? 고함을 지릅니까? 욕설을 합니까? 악의로부터 버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입이 더러운 이유는 남을 상대방의 입장, 상대의 영혼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입이 더러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권면의 은사를 주제로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뭐 하라 그랬어요?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친절해라. 다정다감해라. 이게 정이 오고 가고 이런 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라.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다 해결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아는 만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비유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뭐예요?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걸 빚진 자를 만나서 두들겨 패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용서해줬던 주인에게 들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이게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를 안다면 이 용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용서는 용서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를 또 다른 사람들의 용서로 이어가는 것이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들의 당연히 흐를 수밖에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아직도 여전히 분개하고 있고 아직도 신랄하고 아직도 고함을 지르고 있던 이게 다 용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언어들 아닙니까? 그거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까 지나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해봐라. 네가 아직도 해결 안 돼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네가 신랄하다면 아직도 분개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질투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언제 다 해결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릴 때, 산 제사는 뭡니까? 살아있는데 죽어인 거예요.
이 산제사는 바울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노라.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용서의 크기를 아는 만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해결되고 새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을 할 때 그 애정이 묻어 있고 진정성이 묻어 있고 은혜가 묻어서 듣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권면이다 보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어때요? 권면의 은사가 은사자들만 배워야 될 이야기 같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많은 권면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채워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영혼을 향한 열정과 애정, 하나님 사람이 가진 그 권면, 그 진정성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그 권면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권면이 권위를 갖지 못하면 권면은 잘못된 그 권위를 갖지 못하면 그 권면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화예요. 자, 네 번째로 진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를 들어서 느낌을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참 나쁜 게 뭐냐면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이렇더라, 느낌이 저렇더라. 여러분, 느낌은 그 개인적인 거예요. 본인이 그런 느낌을 받았더라. 그게 다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바울이 느낌이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감이 없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 들어갑니다. 왜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 지금 설득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어야만이 상대방이 그걸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바울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에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름 제 생각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부활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부활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엇을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글은 논리적인 사고,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 아그라파 왕과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를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설명할 때 그 설명이 단순한 감정이나 권위, 나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감정으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할 때는 그 감정만큼은 자기 속에 묻어두시고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토대로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갔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감정적이거나 느낌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잘 설명했던 부활도 간략하게 보면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그 예를 우리가 보면 부활은 이렇게 부활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부활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여야지 부활을 막연하게 이렇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육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력을 시험을 할 때 불을 저게 뭡니까? 불로 시험을 할 때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그 어려운 부활을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 부활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만큼이나 제가 만약에 바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마 평생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설명이에요. 저쪽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부활을 설명을 해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모두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들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 계시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틀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해 가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부활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이 부활을, 그 어려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부활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걸 믿어라라고 그 믿음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또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업을 비유로 사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육체가 씨앗과 같이 육체가 심겨지면은,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부활과 같이 마치 그 씨를 심는 것처럼 육체가 그 심어지는 것과 같고, 심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부활하는, 이렇게 자연 어떤 법칙, 농업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 가는 걸 보면 이 바울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부활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어려운 부활을 설명해 가더라. 참 논리적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단순히 죽음 후에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관된 진리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해 보이는 논리를 쉽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남들은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보면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참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뭘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도 저는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 듣는 사람들은 듣고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봤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본 사람에게 그걸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본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살아본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울은 특별히 율법 안에 굳게 갇혀서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율법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별개가 아니라 연관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요.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판으로 표현하자면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살았던 광야를 돌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미리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그것을 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은사까지 부어주셔서 전달을 하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모르고 전하면 듣는 사람도 몰라요. 들어도. 근데 듣는 자가 알고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왜 그걸 마음껏 설명할 수 있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체험과 은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했었는데 설득 방법이 자신의 개인의 주장이나 혹은 명령이 아닌 토론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 가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바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포하지 않고 설득이라는 방법을 회당에서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하고 이런 토론으로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설명해 줄 만큼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권면할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라빠 왕 앞에 서지요. 이 아그라빠 왕이 지금 바울이 쭉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지난날 있었던 사건과 복음과 연관을 시켜서 쭉 설명을 했더니 아그라빠 왕이 보세요. 그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질문을 안 하고 바울이 설명한 설명을 다 듣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적은 말을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적은 말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을 만큼 바울이 했던 말에 반박할 게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고 바울의 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반박할 것이 없고 완전한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권면을 하면 이렇게 흠잡을 것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면은 이런 수준에 와 있을 때 가능한데 논리적인 설명, 사고는 먼저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이해할 때 상대가 누구든지 아그라빠 왕이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질문을 하든지 헬라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화할 수 있고 설명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고
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그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라난 말씀, 자기가 삶으로 체험하고 획득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영혼을 향한 진실함, 자기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이 분명할 때 권면해야 될 대상의 상대의 수준에 누구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타인을 권면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수준에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상대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지적하고 또 부탁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와 감정적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권면을 하지 마시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은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가서 권면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교정시키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 당신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권면이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해요. 자기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뭔가가 섞여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는 권면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특별히 설교도 하나의 권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설교자가 상처가 있으면 늘 그 상처를 꺼내놔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다 듣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섯 번째 들어가기로 하고 제가 보니까 아마 3번 정도 토요일 날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총 한 4시간 반 정도 이 권면의 은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이게 그 은사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도 오게 되고 권면하는 일도 있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기량을 갖추지 않고 이게 권면을 하니까 그 권면에 빛이 나지 않는구나.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권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나팔수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이 고장이 나면 고장난 그 소리를 불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지요. 저 사람은 늘 그 상처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권면을 하더라도 그것만 염두해주고 한다고. 왜 듣는 사람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는 우리 토요일 날 성경 공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권면의 은사를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권면이 필요하고 또 권면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듣기도 합니다만 내가 왜 권면을 들었을 때 불편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을 때 왜 그다지 그 권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물론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권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권면은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만 상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권면에서 더 건강해지고 믿음에서 더 두터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내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